187장입니다. (187) 정말 주홍같이 붉은 제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예배드리시기 전에 통성으로 회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이 미련한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자아를 자꾸 내려놓게 연습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상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 바로 아버지 자아 숭배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이 씻겨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을 아버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옛사람은 죽어지고 온전히 아버지 새사람을 입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들의 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둘째 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참여치 못하고 또 이제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부으신 이제 그 사랑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그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청종치 못하고 때로는 기억지 못하며 대적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께 이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중심으로부터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이 또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침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향하는 민족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내실 때 아멘으로 이제 화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이루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교동문 49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아비로 누웠으니 알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바람에 저의 마음이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몸도 없으니 예수 몸을 들고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구나. 모두 이뤄주심은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의 눈물은 빨리 찾아오리요. 목마른 생의 숨이 영원할 건 없구나. 거룩하신 우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위한 영광을 나로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너무 혼탁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만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이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부터 위정자들까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가려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이 북에는 지금도 아버지 지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언제까지 하나님 저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실 것입니까? 아버지 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남과 특히 통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으로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이 나라를 통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내우동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우동 교회 살아서 역사 움직이는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해 주셨고 이곳에 심하시는 하나님 이창희 목사님께 능력 주셨고 하나님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하나님 깨달은 역사에 일하시게 되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두주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아버지의 많은 이 나라를 핏값을 아버지께서 하셔서 이 나라 아버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구석구석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사마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셨고 더욱더 선교사님께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항상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또 같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아버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들으셨습니다. 이해람, 이사무엘, 신별이, 이하람 들으셨고요. 신다니엘 들으셨습니다. 네, 꽁꽁 방문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박영선 교사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몇 주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잘 회복하시고 은혜의 종,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큰 구원에 감사하는 내동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창현 목사, 김일광 사모, 또 조범수 집사님 감사함 드리셨고요. 또 김현수, 황현수 집사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함 드리셨고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심재길 조영희 집사님, 오늘 우리 심재길 집사님이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신데 몸이 너무 아프시고 그런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깨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신별이, 신다니엘, 이사무엘, 이해람, 또 심재길 조현희 집사님, 이하람, 구역헌금 드리셨고요. 또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정명희 성도님, 박명재 권사님, 심정인 집사님, 또 김복희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나 오히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그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육체를 강건케 하시옵시고 행복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이제 아버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속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그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제 아버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주실 때마다 후회되어 누리고 안 들어 후회되어 아직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또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하나씩 이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이제 막 쏟아부어 주시려고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하고 주시는 말씀들을 옥토 같은 마음밭에 받고 잘 뿌리내리면 이제 그 결실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서로 위로하시고 힘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지금 바닥이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이게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막힌 것을 이제 뚫어주는 역사로 징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태양광 때문에도 이제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이외에 우리가 막 쫄깃쫄깃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기도 생기기도 했지만 그때 막혔던 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니까 또 막 열리고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다 막혔다고 생각했고 그랬었는데 순식간에 또 이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물론 이제 인간적인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고양시 덕양구 내일길 153. 그래서 153이라 그랬는데 맞나 싶을 정도로 저기 앞에 우체통에만 153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어디서 구청에서 왔는지 어디 왔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딱 153 길을 딱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도 찢어지지 않고 몇 마리나 있는지 다 셀 정도로 하나님께서 153마리의 그런 물고기들을 잡고 셀 수 있을 정도로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과 그 사명들을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면 하나님 준비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또 그리고 복도 부어주시고 그런 것이 나누어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또 염려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또 믿음으로 아뢰시고 고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로 끝절까지 구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그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영혼과 대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을 그릇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당내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과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거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한 일만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요새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다 같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의사를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크게 10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본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그 생활에서의 규례들도 규범들도 결국은 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세분화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작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그냥 간단하고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또 간과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성경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살피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장에서는 신명기 23장에서는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싸움터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먼저 자신의 진영을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가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육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의 주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곳곳에 보면 신명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불순종에 대한 경계를 주시면서 또 저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안 하면 다쳐, 안 하면 저주받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은혜와 축복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떠나가느냐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이 많은 방황과 또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들은 싹 가져줘. 그냥 그것들이 다 잊혀질 만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계명들 따라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 종이라도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 창기가 있게 하지 말고 또 소유의 관리를 명확히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5절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종은 가능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이 백성들이 서로 이웃을 종으로 삼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자기가 빚을 많이 지고 또 그리고 그들이 아마 탕감할 수 없는 그 빚을 졌을 때 그것을 갚기 위해서 하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들이 7년째 되면 면제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시 돌리도록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귀에다가 뭐를 박으라 그랬죠? 구멍을 뚫으라 그랬죠. 구멍을 뚫고 그리고 표를 삼아서 종으로서 살게 했는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자국으로 인해서의 중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이방인에서 노예로 잡혀오든지 포로가 됐다든지 이렇게 온 종들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압제당하는 가운데에서 오죽하면 도망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경제적으로는 아니면 외교적으로 그런 또 문제 때문에 그들을 등한시 말고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종의 신분이 있고 낮고 천한 자들에게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대한 긍휼을 베풀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430년 가까이 종살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다 그럴까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뽑아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사랑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그 신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된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정말 갈급한 마음이고 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생명까지도 걸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진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을 걸고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온 그런 자들을
외면치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정말 가까운 형제로서 동포로서 그런 탈북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땅을 오기 위해서 겨울에는 강도 건넌다 그러고 또 이제 얼면은 또 넘어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또 생명을 걸고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동남아를 향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또 그리고 목숨을 건 그런 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 300만 명 정도가 넘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또 그리고 매매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 복송될지 모를까 이런 또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나라에서 정말 자유대한민국인데 올해 7월이었나요? 7월 말에 관악구 봉천동의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한 모자가 젊어요 보니까 42, 또 그리고 아들은 6. 정말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사로 추정이 된다 그럽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한 씨의 집 냉장고는 텅 빈 채 고춧가루가 남아 있었다.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각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동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베풀었는데 좀 더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만 다 맡길 수는 없겠죠. 우리도 그런 자들 또 그리고 주변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실천할 수 없다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의로운 멸관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열려있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또 그것을 기대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긍휼을 도망쳐온 그 오네시모 종에게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그에게 편지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도 우리와 같이 형제를 여길 자라고 말씀하면서까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우리도 압제당하는 자, 또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의 규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 물론 살인을 했지만 굳이 자기가 고의로 하지 않은 살인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험했을 때 이 도피성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생명이 자기도 거기서 살고 또 그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고향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는 나라들의 민족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제사장과 같이 제사장 나라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빼놓지 않고 이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변화되고
또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충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 한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존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17절에도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 네, 물론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리고 그 목숨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그냥 침투하고 또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음란과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그리고 올무를 놓는 일들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많은 또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그 사람의 그 성도로서의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 또 그 자책감과 죄된 자신들에 대한 그 죄책감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싹부터 들어오기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대적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그 땅 가운데 두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도 눈을 뜨고 살피고 깨어있는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인데 그것이 한낱 물건과 같이 또 그리고 생명을 정말 아주 낮은 종과 종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5절 가운데도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건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정말 보여지는 경건과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요 예배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에서 간음하였던 것도 죄고 또 그리고 마음에서 불순종하였던 것도 죄고 결국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의를 드러내야 되지만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고 또 그리고 이런 음란과 또 음행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것을 못 박아두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설사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영광만 돌리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과 동기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부모를 정말 섬기고 효도를 하는데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것을 가지고 가서 부모를 섬긴다. 이 부모가 그걸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이제 그런 소산을 가지고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냥 뭐랄까 물질주의에 빠지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결과주의에 빠져갖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영광만을 위해서 결국 그 과정과 또 동기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사를 우리가 알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블레셋군이 맞은편에 있고 정말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그것을 튀는 거죠. 그것은 제사장직이 아님에 대했으니까 월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불순종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왕좌에 앉지 못하게 하는 또 결국은 그 가문이 왕좌에서 밀려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말씀들을 보고 또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가면 율법주의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율법주의처럼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매달리세요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율법주의로 이것을 하나하나 지키자고 또 그리고 이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자기 손으로 누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식주의로 치우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자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간과하고 또 이것을 넘어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바늘 하나 처음에는 작은 바늘 구멍이었지만 이것이 막 정말 커져서 뚝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또 그리고 간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로 믿음을 지키고 또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항상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흐를 때는 정말 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국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이 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고 온전케 하는 띠라고 그러셨는데 사랑을 우리가 기본의 전제에 두고 이런 말씀들을 또 우리가 세심하게 보면서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큰 대형교회에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고 다 넘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되짚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갖고 사용하던 아주 그 교회 공간들이 정부의 땅으로 구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중에 어떻게 진짜 수습해야 될 거예요? 누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될 리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인 선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진행이 돼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세한 돈, 뇌물로 받은 돈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땀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거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족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때로는 목사니까 아니면 장로니까 이런 직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목사님이 딱 이제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발 벗고 나오셔서 맞이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 근래 오랜만에 너가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한 성도들은 오히려 깨끗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많고 또 많이 크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11조 설교를 할 때 미국의 강철왕 누굽니까? 카네기를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정말 11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관리하는 자기의 갖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따져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대한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는 형식주의였다는 거죠. 그가 정말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겠습니까? 많은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와 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돈을 선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여졌어야 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형식주의식으로 흐르는데 사용되었다면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지 이것도 참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또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11조를 정확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중심까지도 온전하게 드렸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정말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그리고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지고 의로운 곳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일식, 식물의 일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입니다. 네, 이 이식은 이득, 이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든지 또 식물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전당을 잡는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도 긍휼이 있어야 되고 형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교회만큼 그 사랑이 넘쳐나고 또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정말 이 교회를 밟고 또 하나님의 이 전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이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저들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전염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자기가 섬김으로 인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자신이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인 것 또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들의 그 가라고 뚫려져 있는 그 심정을 채울 수 없고 또 만족할 수 없는 그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물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이 경제를 관리함에 있어도 형제에게는 이런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20절에는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동포를 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것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또 그런 정말 이 교회에서 안 좋은 폐단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는데 어떤 장로가 사기를 쳤다, 어떤 목사가 뭐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쳤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또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식을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도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구워주는 사람도 있고 또 구울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 타국인에게 구워주는 것은 이제 다른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주변국들과 같이 무역도 하고 이제 상업을 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꾸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자도 받고 또 그리고 그 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정당한 경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또 적절한 부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 일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동기나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롭고 우리의 땅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들은 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고 또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갚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은혜,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같은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것만 원금만 갚기도 사실은 힘들지만 이자까지도 우리가 갚으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갚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갚지 못하니까 이웃들에게 또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또 약한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갚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선용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서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또 했다면 그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또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가 될지라도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으로 또 우리가 주신 믿음의 우리가 이제 한도 내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서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분량이나 그 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은 때로는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가 허영일 수도 있고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또 비교하면서 그냥 하겠다든지 또 그리고 그것을 높게 잡아서 실현할 수 없는 게 분명해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만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분수와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 어찌 보면 이들도 사실은 잘못된 서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들이 서원해서 사겠다 이렇게 말은 없었지만 그때 막 자신들의 재물을 내놓고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드리는 이런 자들이 나올 때 자기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원이 아니었다면 감출 필요도 없겠죠. 뭐 반을 감춘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럼 이만큼은 내야지. 그럼 내면 되고 헌금을 드리면 되는데 서원을 했었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 반을 감췄다고 오히려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허영이나 오만한 마음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량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또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겸손함으로 행할 때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기요 또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허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전도서 5장 4절로 5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큰 계명도 있지만 이렇게 작지만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집신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유명한 장인처럼 이렇게 잘 팔리고 또 그것이 이 통해서 그 가족들을 부양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그 비법을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서 집신을 만들어서 나가서 파는데 왜 제 거는 아버지처럼 안 팔리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비법을 얘기해 주신 거야.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을까요? 해서 다 똑같은데 아들이나 자기나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그런 게 나온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다듬고 모양을 좋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자 애를 써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런 작은 계명들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종이라도 사랑과 긍휼로 대하라 그러시고 또 이스라엘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하시고 음행이 떠나가게 하시는데 또 그 소유의 관리를 명확히 해서 형제에게 이식을 받지 말고 성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또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세심하게 보고 또 그리고 그 말씀과 규례들을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다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가 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보내심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음에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아버지 고민하고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도 세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또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공동체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519장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에라 하여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는 저에게 하였을 때 나오너라 바라봐.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긍휼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또 교회와 나라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